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면서 기독교는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사후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도들과 평신도들을 통해서 병 고치고 귀신이 쫓겨가는 기사와 표적이 수도 없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 실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심지어 유대 제사장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시에 핍박이 가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사도행전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핍박이 역설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반전의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성령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선지자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서는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회심시키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그것도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 1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구원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12장에서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는 그냥 형식으로 돈으로 제물 삼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이 세상에
풍속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 노력이 예배의 제물이 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로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헬라 철학에 정통한 그런 정말 아주 학자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들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마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썼습니다마는, 바울 같은 그런 정말 놀라운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정말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성령 은사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한 바로 그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성령의 은사는 어떤 능력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미룰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삼고자 합니다.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는 헬라어로 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은사에 대해서는 바울이 말씀을 보면은 은사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은사와 직임을 같이 지금 서로 짝지어서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은사와 직임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우리 보통 카리스마가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카리스마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직임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분 또는 어떤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과 어떤 직임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돼서 하나님께서 어떤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정의인데 생각해봐도 정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무를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은사의 종류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 은사의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측면과 하나님의 직임이라는 측면을 따라서 이것을 직분별로 그리고 또 기능별로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분별은 은사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자, 사도의 직분이 있죠. 사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선지자의 직분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교사의 직분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다스림의 직분, 복음 전파의 직분, 구제의 직분, 병 고침의 직분,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권능이라고 그럽니다. 권능. 나라에서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를 임명할 때
첫째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신분 자격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공무원들은 이제 1급부터 9급까지 9개 등급이 있습니다. 예. 그건 계급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맡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책을 수립하는 일, 어떤 사람은 집행하는 일,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하는 일, 어떤 사람은 홍보를 하는 일, 다양한 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관리하는 일, 뭐 생산하는 일,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기능별로는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지식의 은사.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지혜의 은사. 또 무슨 은사가 있나요? 영분별의 은사.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방언과 통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심유의 은사. 그렇죠?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 베푸는 은사 등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한테 필수적인 능력을 또 동시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힘과.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같이 붙어서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권능은 권세와 능력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장로님은 어떤 은사가 있어.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자신들끼리 집사님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권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재능을 이제 측정하는 뭐 MBTI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사를 이제 간접적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 형제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알아야 되고 그 은사에 근거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여기서 것이라는 건 뭡니까?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각기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각 사람에게 어떤 직임을 맡기시고 그 직임을 하는데 필요한 은사,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은 은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직임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에게는 직임을 맡기기 때문에 상속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사람의 재능과 방법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 안 준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출생하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놀라운 걸 제가 TV에 KBS 동물의 왕국을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엊그제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뭐 별로 안 좋아하는 뱀이 있잖아요. 뱀은 새끼가 태어나면은 30분 후에 정확하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생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은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기 때문에 출생한 후에 인해서 30분 이내에 그걸 다른 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있다? 자기의 먹이를 포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 막 태어난 새끼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소금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은사, 빛으로서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달할 뿐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사,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너는 부모님이 어떤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도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은사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의 첫 번째 목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사의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창문. 내가 너로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 이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죠.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각자 우리가 재능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런 은사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있어서 전체적인 기능들이 아울러져서 한 몸 된 교회 그리스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두 번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지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은사를 받을 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학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A고 A임이 나는 무엇이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뜻이 하나가 되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은사를 모르고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 해석을 하면은 잘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왕자지만은 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사에 대해서 은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은사에 합당한 그런 삶과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사는 자기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의 권능이 성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임한다고요. 위에서부터 내려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사의 주도권이 누가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키와 시리아 이 근처 일대가 이제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그쪽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사와 표적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원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강림했다. 이렇게 해서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엎드려 절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위로부터 임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성도는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를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행사해야 됩니다.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내가 늘 가지고 있는 마치 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언제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임할 때만 그 은사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와 재능을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야 하시고 그래야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할 때 우리가 강한 이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인도하심 따라 행할 때 성령의 권능,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조영기 목사님과 이 조영기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년에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이 많으셨어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행사 때문에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에 행사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할 때 제가 행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만나뵌 적이 있는데 무슨 약을 나한테 보여주시면서 12개, 약을 12개를 나한테 보여주시면서 홍 선장 내가 12개의 약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을 고치게 해주시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영조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하영조 목사님도 여러 번 몸이 아픈데 수술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병으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도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사는 그러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직임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보다도 지도자가 되고 싶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리더가 되고 싶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섬기는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지배자 리더가 되고 싶어. 아니에요.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병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환자들 상태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그렇게 해야 은사가 제대로 역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인데 정치의 판에 기웃거리고 줄을 대고 그래서 폴리페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의사가 무슨 뭐 예술인이 무슨 뭐 정치인이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뭐 가진 애를 쓰고 심지어 어떤 목회자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농담하고 우스갯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달변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유명 TV에 나가서 예능 프로그램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이름을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에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 은사는 이미 은사로서 능력을 잃게 되고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재능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는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게 되는데 부의 유전자, 모의 유전자를 똑같이 받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성간의 남성의 경우에 어머니의 유전자가 70%, 아버지 유전자는 30%,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로 아버지 유전자가 70%, 어머니 유전자가 30% 하는 이론이 있어요. 어쨌든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자기를 형성하는 힘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늘 그것을 갈고 닦으면은 그 기능을 유지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유전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은사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도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쓸 때 그 은사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였느니라. 제가 2012년도 6월 달에 갔던 DTS 훈련 얘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똑똑하게, 두 눈 똑똑하게 우리 10명이 정말 절대로 잊을 수 없이 보여주시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이것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훈련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이에요. 물론 전도 훈련입니다만은 그 전도가 우리가 생각과 방법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훈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전라북도 정읍시로 갔어요. 우리 구성원 중에서 정읍을 가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당장에 KTX 내리고 나면은 어느 교회 가서 이 여장을 풀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열차에 내리기 30분 전에 우리 1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한 자매님에게는 신광교회라고 하는 파란색의 교회 간판을 보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형제에게는 그 교회 건물, 노란색, 베이지색 큰 건물을 보게 하셨어요. 한 자매님에게는 그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의 길의 모습을 밭과 숲이 있는 길을 보게 하셨어요. 어떤 형제님에게는 그 교회 입구에 있는 적십자 병원의 간판을 보게 하셨어요. 자, 놀라지 마세요. 저희들은 신광교회라는 한 자매면 간판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광교회로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택시 기사에게 물어봤더니 신광교회가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환상에 큰 건물이 있잖아요. 또 우리 10명이 가서 신세지고 묵으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 교회로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를 인도했는데 택시를 타고 교회에 가까워 가는데 우리가 우리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다 보니까 녹십자 의원 병원 청색 간판이 있고 들어가는 교회 들어가는 그 길이 그 환상에서 봤던 그 길이 나타나고 그 앞에 보니까 노란 베이지색 건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니까 신광교회라고 간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그걸 종합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10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구나. 교회는 우리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만 교회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주시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너무 부러워해서 안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성실하게 직임을 잘 감당해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은사는 별 볼 일이 없다. 자기 은사는 적다. 나도 저런 은사를 받았으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그런다고 하나님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은사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기시고 그걸 충성되게 하면 점점 큰 일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냐? 충성되이 하는 것이 충성되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 사도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사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 피조세계를 만들고 그 피조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은사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재능과 권세와 능력을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이 서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충성되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뜻 무엇인지를 알고 이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말도 제가 만든 말인데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잘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사, 권능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 위해서라고요?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선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망, 부르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권능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알지 못하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우리가 친구,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동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교회는 2023년도 신년도에 교회 슬로건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지난주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들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새로운 힘이 뭐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힘, 이것은 이전의 육신의 힘이 아니고 새로운 힘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때 열매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신년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대항해를 하는 시점에서 오늘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